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한 후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고요. 또 그들 가운데 더욱 사랑 가운데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근황을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염려와 또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바울 또한 역시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성도들이 행여나 낙심하지 않을까 또한 염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에게 편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보면 복음에 전파되는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역의 중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갇힌 것을 굉장히 또 안타까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투옥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었지요. 재물을 탐하거나 무엇인가 권력을 탐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실 그 시위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고생을 하는가, 희생하는가?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고난 속에서도 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과 고난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어떻게 보면 호위하던 그런 친위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사람들. 아무나 뽑지 않겠죠. 당시 로마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족 가문의 이 자제들이기도 하고요. 또 황제의 측근들로 구성된
그런 특별 부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바울이 그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없지요.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이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실패나 억울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특별한 통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위대뿐만 아니라 감옥의 관계자들, 다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열악한, 이 힘든 그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은 복음 전파가 진전된 또 다른 이유를 1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네, 보통 지도자가, 리더가 감옥에 갇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이 따르는 저 리더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자신들 또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이 투옥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는 물론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짓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의 반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든지 비난하든지 그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만이 바울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20절 하반절 살든지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살든지부터입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인정받는 것이나 안전도 아니었고
오직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내 성공, 내 계획, 내 만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진 않은가요? 만약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라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내가 존귀해지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겠지만 죽으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평생 기쁨으로 예배하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처럼 바울은 다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더욱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증거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살아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더욱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 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지만 오히려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와 또 그 기쁨, 그 소망을 누리시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삶의 여러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과 염려와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선교사님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요. 아마 어제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의 또 아내 되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멕시코 이사오로 신학생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육, 또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 장인어른, 또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 박수봉 목사님 또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건강히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질병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학생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기빙트리 서머스쿨 기빙트리가 시작되고 또 여름 단기 선교가 있고요. 우리 여러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또 오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